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헤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다윗의 말년의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과 같은 그런 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에 자기의 혀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또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윗 혼자서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있었나? 그 모든 것이 다윗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도록 다스리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돕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8절부터 12절까지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3절부터 23절까지 또 두 번째 세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31명, 그래서 총 37명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하는 아디노,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12절에는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데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이지를 않나. 또 블레셋을 이렇게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그냥 나가서 이기면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노력할 뿐이었고 녹두밭에 모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만 남아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새 그룹의 첫 번째 그룹의
새 용사들이었어요.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아디노라는 사람의 기록에는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용사들, 엘르아살과 삼마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 뜻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각자의 다른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용사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붙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별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을까? 예.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자의 그 능력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새 용사 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역시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인데 다윗이 이제 목이 마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야, 니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물을 땅에 붓지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용사들의 어떤 신뢰, 이 믿음이 이만큼 돈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하와 임금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든든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그럴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웃과 그 임금과 신하 관계에 이런 충성심, 신뢰, 믿음이 또한 돈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8, 1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그룹, 그 세 사람 그룹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많이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제 그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새 용사 그룹, 두 번째 새 용사 그룹, 그리고 나머지 31명의 용사의 그룹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거나 무슨 일이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아주 믿음직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2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31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그 지명과 어떤 출신과 함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그 두 번째 그룹의 새 용사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36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능력인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인가 하는 겁니다. 혼자. 여러분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잘해서 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고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37명의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이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31명의 사람들은 그냥 이 출신하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이렇게 우리가 유명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도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걸 원하신다면 37명의 사람들의 이름 또 활약상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게 귀한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6사람 그 세 용사 2그룹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총 3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름하고 출신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31명의 사람들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6사람은 귀하고 또 나머지 31명은 귀하지 않냐? 그렇지 않지요. 예. 그들도 역시 정말로 이 다윗의 곁에 서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의 한 사람 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꼭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뭘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용사들 그들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방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채용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사들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에는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가 없어요. 너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안 돼.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이었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 어디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제한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은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초학간에 사는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혼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했던 것이 그만의 공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활약상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만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도 이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믿음과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시고 또 그 삶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